말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의 일어난 이야기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적인 역사의 삶의 이정표를 찍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죠. 그러나 그 갈래길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삶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일로 바뀌느냐,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의 역사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가 행했던 처신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참 복된 자라고 생각하실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함축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일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통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갈 때 혼자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참 상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쫓기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사회적으로 나라 안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마음 아파 괴롭고 힘든 사람들, 다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친구가 되고 함께했죠.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리고 종종 그들이 해야 될 것, 그들이 갈 길로 다윗은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모인 자들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 모인 자들을 통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반역을 꿈꾸고 배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욕 중심의 삶을 아예 그는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한참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20대를 지나 30대에 가까이 가는 이 다윗은 청장년 시절을 지나면서 참 대단한 용장 아니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출발했을 때 그 나이가 소년 시절이었죠. 많이 됐어야 한 17살 정도. 이 청소년 시절에 이미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만인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 참 못된 것을 많이 심으면 마음 아프고 고통당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좋은 것을 심고자 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악대를 받았죠.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급보를 전합니다. 왕이요, 다윗이 근처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근처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게 이번에 절호의 기회구나. 3,000 이상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일행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자. 오늘 다윗을 잡자. 다윗을 잡아서 처단하자. 다윗이 살아있는 한 한시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후미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사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자기를 떠나고 성령께서 떠나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이 나라의 위대한 앞으로의 성업을 하나님이 다윗 편에 맡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눈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보면 그러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0절에 보세요.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아니하였거늘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니. 왕이여, 제가 왕께 악대한 적이 없고 오한을 꾀한 적이 없고. 참 맞는 말이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요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명성과 그가 행했던 업적, 또 그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엄청난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맘만 먹으면 그냥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빈손으로 손을 달달 털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그에게 있었던 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 장군님, 왜 그러고 삽니까? 당신 힘이 없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맘만 먹으면 이 억울함을 풀고서 오히려 당신이 저나 이복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삽니까? 라고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측근들이 막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인 그들의 말에 자신의 신앙의 중심, 마음에 사랑하는 이 중심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조지일관 자신의 마음을 지켰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베드로에게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양심의 민감함을 유지하는 성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그까짓 게 무슨 죄냐고.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도 정당방위라는 것은 저 양반이 나를 먼저 때려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내가 상대를 제압하고 욕보이고 상대를 폭행할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판사가 인정해요. 그럴 수 있겠구만. 여보시게 당신이 먼저 때렸다면서. 여러분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죠. 사울왕이 3천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사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죠.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다윗은 그런 사울을 굴속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를 보러,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원문을 풀이해 보니까 여러분들 주석에도 있죠.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여러분 발을 덮었다는 거죠. 잠깐 몸을 좀 피곤을 풀고서 쉬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밖에도 무슨 일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쉼을 가지러 들어간 겁니다. 깊이 고나게 아마도 잠을 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 안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가까이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펴고 가자 나가자 일행들을 데리고 그 불 밖에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를 터치하고 그에게 유해를 가했으니 양심이 찔려가지고 성령께서 그에게 단식한 영으로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는데 견딜 수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종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하다니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후회하고 회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차라리 죽여버리지 그랬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인내했어야 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누가요? 디모데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 바울이 보니까 참 싹이 있는 청년이에요. 저런 젊은이 보기 드물다. 그래서 바울이 양자를 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자기 전부를 쏟아 부어가지고 제자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이 배출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선하고 아름다운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식 만드는 조리사들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기 전에 설거지부터 아주 깨끗이 오래 쓰고 두었던 그릇은요, 그냥 음식물 바로 담지 않고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깨끗이 수분을 닦고 놓고서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써요. 어떤 깨끗한 그릇입니까? 마음이 성결하고 준비된 심정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네 번째는 16절과 22절에 보니까 화해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선으로 나를 대하였느니라. 사울 왕이 감동을 합니다. 눈물을 적실 만큼 감동적인 다윗의 행동에 사울 왕이 마음껏 축복하죠. 이건 사울의 그냥 육신적인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는 다윗을 마음껏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왕 세우시기를 나는 원하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악대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하면서요, 자신의 장래일까지 생각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3천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자신을 선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감복해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악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참 한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낙비가 내려도 그 소낙비가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우산을 가지고 피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소낙비와 같은 폭풍과 같은 위기가 몰아쳐왔지만 오히려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참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상황을 급변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선한 것을 많이 뿌리면 그거요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밀한 중에 행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요 상을 차려주신 거죠. 주위 측근들이 눈물을 적셨을 겁니다.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 측근뿐입니까? 사울왕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감동시킨 사람,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성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같이 성별된 사람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이제 가을의 중턱입니다. 오늘 꽤 쌀쌀하지 않습니까? 금방 또 겨울이 올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순간이 금세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데 오늘 하루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선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